그 인터넷에 있는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어떤 충북에 있는 어떤 20대 여성이 사채 200만 원을 이제 빌리게 됐습니다. 직업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좀 삶의 공고함이 있는데 집도 없으니까 담보를 맡겨서 어떻게 어디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급하게 막 있었는데 그때 이제 스마트폰으로 사채를 이제 빌리게 된 겁니다. 뭐 기사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서 어떻게 빌렸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사채업자는 2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다음 날부터 30만 원씩 이자를 붙여나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얘네들 사채업자도 정신 나간 놈들이고 돈 빌린 사람도 참 문제가 많죠. 근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됐던 건지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뭐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이자가 하루에 30만 원씩 붙어나면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돈을 200만 원 빌린 건데 30만 원씩 빌려나가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감당을 할 수 없었는데 사채업자가 그때 이 여성을 찾아와가지고 돈을 못 갚으니까 자기들이 시킨 대로 해라 해가지고 성매매를 시킨 거예요. 여성은 자신이 빚을 졌기 때문에 뭐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도 없고 어디 찾아갈 데도 없고 결국에는 이 조주폭력배였던 이 사채업자들이 끌려가지고 거의 뭐 그냥 종처럼 산 거죠. 이 무서운 세상이고 사람들이 참 잔인하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한 단면이라는 거죠. 바울이 17절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죠. 자,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뜻일까요? 바로 이러한 현실에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감사하라면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신분은 뭐냐면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종살이를 하고 싶어서 종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나 버린 거예요. 최초의 사람이었던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에 대해서 빚을 지기 시작했죠. 도저히 자신의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죄를 따라서 죽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빚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죄와 죽음이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모든 사람을 종으로 살아버렸고 그러기에 죄악된 세상을 살았던 그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값을 지불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지배 속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값을 지불해야지만 나가야 되는데 그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200만 원의 엄청난 이자가 붙어가려던 그 여성처럼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계속해서 죄가 붙는 거예요. 그 여인은 그냥 하루하루 숨만 쉬고 살았을 뿐인데 30만 원씩 이자 붙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세상에서 그냥 숨을 쉬고 살아도 계속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없는 죄가 계속 붙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성도 돈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채업자의 종처럼 살았던 거죠. 근데 만일에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이 여인의 돈을 모두 갚아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금과 함께 이 여인이 갚아야 될 그 모든 이자까지 한 번에 갚아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죄의 악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 죄로부터 절대로 자유를 얻을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죄값을 치루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오셨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그의 모든 품성이나 모든 신성이 죄로 오염되지 않은 그러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가 없으셔야 했기 때문에 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빚이 많은 사람이 빚진 사람을 도와줄 수 없거든요. 내 빚도 감당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빚을 갚아주겠어요? 그러기에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죄값, 결국 죽음으로써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심판의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모든 것을 이루신 겁니다.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그냥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빚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빚을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세력부터 우리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라는 거예요. 야, 너희 같은 죄인을 누가 도대체 구원해 주겠느냐. 그래서 5절 보면, 5장 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직 5장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세상에 보면 정의를 위해서 혹은 세상에서 선인을 위해서 어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 혹시라도 있긴 하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 바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무런 죄값을 지불할 수 없을 때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 죄 많은 인생을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자. 이제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허락된 거죠.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 끌려다니는 필요도 없고 죄의 세력 속에 갇혀 살아가지 않아도 되고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은 아니다라고요. 근데 바울은 거기까지 굉장히 은혜가 됐는데 우리에게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편 우리에겐 또 다른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18절 보시면 너희들은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신분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종의 신분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에 이끌려가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으로서 계속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게 19절 같이 씁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자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악에 갇혔을 때에는 죄의 종으로 불법과 불법에 이르렀지만, 불의와 불법에 이르렀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 죄에 이끌려서 불법을 당했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삶의 궤적이 달라진 거라고,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고. 분명히 우리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주어져 있고 반드시 우리에게는 좋은 결과가 주어져 있고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진 복된 삶이에요. 분명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가정은 똑같이 우리는 종으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좋은 결과가 주어져 있지만 종으로 산다는 것은 뭔가 좀 힘들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깝깝해. 국가대표를 우리가 국가대표에 박수를 쳐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 과정,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른 것이 대단한데 왜 그러냐면 그 과정이 얼마나 힘겨운지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규율을 지켜야 되고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근데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위치에 오른 거거든요.
근데 마치 우리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비슷하게 들려져요. 너희들이 그 영광들 센 그런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그 축복의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너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은 뭔가 우리에게 거부감이 있는 단어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청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52주 설교 주제가 똑같았어요. 어떤 본문을 하셔도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 순종하고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나오면 기쁨이 있죠. 근데 가끔은 다른 설교 하실 때가 있어요. 첫 번째가 다른 걸로 나와요. 그러면은 세 번째부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네 번째 교회 순종하고, 다섯 번째는 담임 목사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항상 듣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왠지 자유와는 좀 반대되는 단어로 우리에게 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때로는 자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항상 무언가를 따라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놀 때는 뭔가 좀 부족해. 뭔가 즐겁긴 한데 뭔가 2% 부족해. 그리스도인들이 노는 거는. 눈치도 봐야 되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술 한 잔을 마시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항상 눈치를 봐야죠. 혹시 교인을 만날까 안 만날까? 혹시 목사님 만날까 안 만날까?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냥 우리 교인이 아니고 그냥 알다 보니까 제가 목사란 걸 이제 알게 됐거든요. 길에 이제 담배를 피시는데 저를 보고 담배를 숨겨요. 나를 왜 숨기지? 내가 학생 줄 우리 교인도 아닌데 왜 이걸 숨기지? 옛날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배를 이렇게 막 숨기고, 담배 연기 다 모락모락 나는데 이렇게 막 숨기고 막 이렇게 안녕하세요 뭐 이러고. 뭔가는 좀 부자연스러워. 뭔가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이 돼요. 뭔가 자유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자유가 없는 듯한, 오히려 교회를 다니기 전에가 더 자유롭게 느껴지는, 그때의 자유가 진짜 자유처럼 느껴지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때의 자유가 더욱더 그리운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너희들은 의의 종으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그것도 자발적으로 너희들은 의의 종이 된다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순종보다는 편안과 자유가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힘이 있어야 훈련도 잘 받고 그래서 정말 국가대표가 되는 것처럼 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가 있어야 되고 좀 더 편안해지고 좀 그래야지만 우리가 더욱더 신앙 성장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오히려 더욱더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채빚이 있었던 그 여인, 누군가 그 여인의 빚을 갚아준다면 자유를 얻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나서 그 여인이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자유를 얻을 수 없어요. 이 여인이 자유를 얻으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일을 해야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을 해서 보수가 생기면 쓰고 싶은 대로 막 쓴다고 그게 자유가 보장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 재정을 규모 있게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사용할 때 우리는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물질에서 가르치는 바가 우리에게 물질에서 가르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돈이 내 거 다 내게 속해 있으면 내게 자유가 주어질 것 같은데, 실제로 돈은 너에게 자유를 주지 않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돈의 주인이, 진짜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어떻게 사용될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여인이 사채업자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돈을 누가 지불했다고 해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 개 규모 있게 사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자유는 없어요. 만약 이 여인에게 일자리가 주어지지도 않고 이 여인에게 어떤 규모 있는 삶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또다시 사채업자의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사채업자는 능숙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누구도 내게로 오신다면 당신들에게 마음껏 쓸 수 있는 그 돈을 당신들에게 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만 하십시오. 사채업자의 교묘한 목소리. 이러한 사채업자의 원조는 사탄이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자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있는 자유였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동물과 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관리하는 삶을 살할 때에 주어지는 자유였습니다. 결코 그들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그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과 질서 속에 살아갈 때에 참된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들이 그러한 자유를 버리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탄의 목소리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힘으로 들어와서 그들을 지배한 게 아닙니다. 귓가에 속삭이기 시작하죠. 당신에겐 좀 더 좋은 삶이 있습니다. 당신은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삶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도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런 삶을 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삶인데 이런 동물들의 이름이나 짓고 있고 당신들의 식물의 이름이나 짓고 있는 이러한 삶을 살라고 당신에게 인생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당신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고 당신은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당신은 더 편안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내가 시킨 대로 하십시오. 그럼 당신들의 눈은 밝아질 것이고 당신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가 달라질 것이며 당신의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을 이렇게 살도록 허비하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 속에 넘어졌고 죄의 지배 아래에 끌려가게 됐어요.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그 목소리. 당신들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그 목소리.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아직 연약하기에 스스로 의의 종이 되는 순종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의의 종이 되어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전히 죄는 우리에게 똑같은 목소리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당신들의 인생은 더 짧아졌습니다. 띠케야 100살 사는 인생. 여러분 즐기고 사십시오. 즐기기 위해서 돈을 모으십시오. 여러분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껏 노력하십시오. 여기에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누릴 권리가 있으며 당신들의 뜻을 펼칠 권리가 있으며 언제든 당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지루하고 따분한 삶을 살겠습니까? 남들은 저렇게 돈을 모아서 저렇게 나가고 저런 생활들을 즐기는데 이렇게 살겠습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언제든 저희들한테 전화만 해주신다면 당신들을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겠습니다. 이 오래된 목소리는 여전히 우리 귓가에 솟아게 있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 그 목소리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지니고 있어요. 사채업자들은처럼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서 다시 죄의 세계로 이끌려가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달콤한 목소리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목소리에 이끌리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자발적으로 당신들은 의에 순종하는 삶, 차라리 의의 종이 되십시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줄 것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목소리에 이끌리지 않고 우리의 궤적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 삶, 그것을 우리는 뭐라 얘기하냐면 경건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건은 성경을 몇 장 읽었는지, 성경 완독을 몇 번 했는지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목소리에 우리의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의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경건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게 17절 마지막을 보시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경건이에요.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것, 이를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어서 영생을 이루는 것. 그건 뭐냐면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되어지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게 경건이에요. 성경을 하루에 몇 장 읽었던 그거 중요하죠. 그거 안 중요한 뜻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성경이 있는지, 우리는 왜 신앙생활 하는지, 왜 우리는 교회에 오는지, 교회에 안 빠지고 나왔기 때문에 복을 받고 성경을 몇 장 읽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닫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겠노라고 우리 스스로 그러기에 주님 앞에 종으로 살겠노라고 결심하는 것, 이게 뭐냐면 그게 진정한 경건이라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년 전에 그 시찰해서 볼링을 친 적 있어요. 그 볼링을 치다 보면 일생에 한 번 그런 기회가 오잖아요. 그냥 공을 막 굴렸는데 공이 막 핀을 따라서 가서 맞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스트라이크고 남으면 하는 게 남는데 돌리면 그냥 그게 가서 맞아. 그런 날이 있죠. 점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 왜 인생에 왜 하필 이럴 때만 남자들끼리만 왔을 때 이런 일이 왔는지 좀 제 안 했을 때 좀 이 점수 보여드리는데 남자들끼리만 있을 때요. 그때 이제 친했던 옆에 있는 목사님이 이분 말을 내가 사실 잘 못 알아들어요. 경상도 사투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맨날 뭐 보래. 봐라 이러면서 뭐 얘기할 때는 그런 분이었어요. 봐라. 그거밖에 잘 못 알고 뭐 얘기하는데 뭐라 얘기하는데 저한테 뭐 이렇게 볼링 왜 이렇게 잘 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성 있어서 잘 치는 거 아니냐고 내가 그렇게 한번 이럴 때 한번 뽀기는 거 언제 뽀기겠어. 다 볼링 실력은 영성이에요. 내가 그랬거든요. 무슨 볼링 실력이 무슨 영성이냐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볼링 마틴 루터가 만든 거니까 이게 다 영성이냐고 아니냐고 했더니 무슨 마틴 루터가 무슨 볼링 만들었냐고 또 막 그래. 목사를 못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볼링은 마틴 루터가 만든 거예요. 아주 고대 시대에 뭐 그냥 어디 동네나 이렇게 공 굴리는 거 뭐 이런 게임이 있긴 있죠. 근데 이제 9개의 핀을 세워놓고 그 핀을 2번 공을 던져가지고 못 쓰러뜨리는 그 규율과 규칙을 만든 게 누구냐면 루터예요. 루터. 그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협박을 당했죠. 막 두려운 상황에서 이제 여기 피신해가지고 몸을 피해가 있는데 두렵잖아요. 그리고 여러 유혹을 느껴요. 차라리 나도 그냥 타협을 해버리고 살아갈까 막 여러 가지 유혹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목소리가 사탄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물리치려고 하기 위해서 핀에다가 이제 이름을 적는 겁니다. 두려운 마귀, 무슨 마귀 이렇게 적어가지고 9개를 세워놓고 2번씩 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볼링이 시작된 겁니다. 다른 사제들이 그거 보고 너무 재밌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수도원은 볼링 치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잖아요. 복도가 많으니까. 다들 복도에서 이제 사제들이 이제 그걸 하는 거죠. 마귀 이름 써놓고 야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마귀 목소리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루터가 이제 원래 신부였으니까 결혼 안 했다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결혼을 하죠. 그리고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을 가르쳐 줄까, 어떻게 하면 신앙 유산을 물려줄까 고민하다가 볼링을 가르쳐요. 청교도인들은 7가지 죄를 가장 큰 죄로 여기는데 루터는 이제 9개를 죄를 이제 적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탄, 이러한 죄, 왜 이런 죄가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 이유를 다 알려주고, 그걸 이제 자녀들에게 볼링을 치면서 이 볼링 칠 때마다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볼링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게 볼링의 시작점이고 정신이고 의미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재밌다 보니까 이제 영국에서도 넘어가고, 영국에서 신앙을 가졌던 청교도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미국으로 가죠. 역시 미국은 다르죠.
핀을 10개로 만듭니다. 그리고 마귀 이름 빼버리고 1번 핀으로 해서 숫자를 매겨버리고 점수제를 도입을 하죠.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는 볼링이 미국에서는 약간 도박으로 사는데 많이 활용됐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점수제로 바꿔가지고 스포츠처럼 되어지는데, 부활절에 볼링 치러 갈까요? 볼링이 꼭 저는 유대인들 율법 같아요. 볼링 볼 때마다. 의미와 정신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은 그 유대인의 율법. 볼링을 칠 때 우리는 왜 이 볼링을 이렇게 시작되었는지, 이것을 통해서 마틴 루터가 무엇을 생각했는지에 대한 의미는 다 사라져버리고 뭐가 남았냐면 점수만 남았죠. 누가 더 높은 점수를 맞는가. 유대인의 율법이 그래요. 그들이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율법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미는 다 사라졌어요. 단지 누가 율법을 더 잘 지키나? 누가 더 많은 율법을 지켜서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나? 순위가 매겨지고 랭킹이 매겨지고 높은 사람은 복을 받는. 그러나 바울은 마음으로 순종하라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전적으로 질적인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그때 우리는 교훈의 본을 따라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경건에 이르게 될 것이며, 그러게 우리는 진정함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오래된 속삭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속삭임, 우리에게 조금 더 좋은 삶이 있다는 그 속삭임, 조금 더 편안한 삶이 있다는 그 목소리, 그 목소리를 따르지 않고 자발적으로 너희들이 의의 종이 되어라, 자발적으로 너희들이 의를 따라간다면 결국 너희들은 영생을 바라보며 의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른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께 종이 되어라. 그냥 하나님께서 억지로 열변시켜다가 야 종으로 살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스스로 의의 종이 되어져서 교훈의 본을 따라서 그 종의 모습을 살아갈 때, 그럴 때 너희들 삶 속에 진정한 영생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는데, 그렇다면 영생을 바라보라는 것은 현실에서 모든 좋은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귀를 다 닫아버렸으니까 이 땅에 좋은 것은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매일같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이런 삶을 살라는 것인가? 그게 아니죠. 순전한 기독교에서 C.S. 루이스가 어떻게 말하냐면, 역사를 보면 현 세계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기독교인들은 내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로마 제국을 회심시키기 시작한 사도들, 중세를 이끈 위대한 인물들, 노예 무역을 폐지한 이들 모두가 이 땅에 위에 족적을 남긴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천국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제대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시작한 것은 내세를 생각하지 않을 때부터였다. 천국을 목표로 하라. 그러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을 목표로 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땅을 목표로 하면 결국엔 우리가 어디 이르게 되냐면, 여기서 조금 더 좋은 것을 얻는 것 같고 조금 더 편안한 것을 얻는 것 같고 사람들 보기에 조금 더 성공한 위치에 오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망이 있는 그 길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고 주 앞에 그 이끌린다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현세에 이루어지는 그 많은 것들을 덤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현실의 삶을 포기하거나 내려오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에부터 소외되어서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정말 주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진정한 은혜와 영광이 주어지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었는데, 그들이 정말 이 땅에 많은 것을 심어가지고 모든 실과를 다 먹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먹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 살 때에 그 에덴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을 위해 살아갈 때,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살아갈 때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하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 그 실과 하나, 그 열매 하나,
거기에 그들이 시선이 집중됐을 때 결국엔 그들이 가졌던 모든 자유를 박탈당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영광들이 너무 많아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점점 기독교 인구 비율이 줄어드는 이유일 수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죠.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이 영광 바라보고 살아. 너희들은 충분히 이것을 누릴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오래된 속삭임을 내려놓고 영혼을 바라보는 삶, 우리가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의 기쁨, 즐거움, 형통이 덤으로 주어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을 가지려고 막 발악하고 그거 이루려고 막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덤으로 주어지는 삶들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한 주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더 좋은 삶을 오라는 그 목소리가 주어진다면 그 목소리를 오래된 속삭임을 잠시 내려놓고 영혼을 바라보는 삶, 그러기에 이 땅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 그리고 하나님부터 임하는 진정한 형통이 주어지는, 덤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도록 우리 삶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그 은혜가 주어지는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도 항상 그들의 귀에 들려지는 그 오래된 속삭임의 유혹을 이겨내고 그들의 눈이 한 영광을 바라보며 그러게 현실에서 늘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어지는 그 선물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들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하나님께 주신 그 풍성함이 늘 넘쳐날 수 있는 복 있는 자녀들, 그리고 복 있는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